회중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가장 특징적인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을까?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뭐 좋아한다 이런 의미가 있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잘 소통이 되는 사람, 그게 사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셔서 그 형상을 따라 만드신 이유는, 목적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께 응답하고 또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이런 주님과의 소통, 이 언어, 대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과 소통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바른 음성을 듣고 우리 역시 바른 언어로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소통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어를 얼마나 잘 읽고 있는가. 근데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요, 말로 하는 언어만 언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편지도 언어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반지를 꼈을 때 이 반지는 금덩어리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사랑의 고백이라는 상징의 언어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시는 많은 것들은 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물론 결정적이고 궁극이고 최종은 예수님이지만, 그럼 나머지는 뭐 의미도 뜻도 없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물질 세계를 살고 또 육체를 입고 살고 또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언어를 읽고 우리 역시 그 언어로 답하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믿음은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분이 행한 것에 대한 바른 응답이 바른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사랑의 언어를 읽어야 하는데요, 물질 속에서 읽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물질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물질은요, 그냥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날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대신에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는 메추라기도 또 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행하신 것은 그게 단순히 필요 공급의 얘기가 아니라 사랑의 언어입니다. 사랑의 언어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물질 세계를 살면서 이 물질적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돈을 만지고 뭐 여러 이제 물질 세계를 살아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또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의 의미가 뭡니까? 어느 누구도요, 밥 안 먹고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운동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운동은 생명 있는 것을 강건하게 할 뿐이고요, 밥 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밥이라는 것은 음식 그 이상의 의미인 거예요. 밥은 생명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체의 생명을 얻도록 유지하도록 베풀어 주시는 그것들이 음식인 거예요. 이 음식의 이 의미를 깨달아야지 맨날 뭐 짜네 다네 뭐 맛있네 없네, 이건 세속인 거예요. 알고 보면요. 이런 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궁극의 사랑을 이루셨다면 일상적인 사랑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서로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믿음이 세속화되고 또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다 보면 물질이 물질로만 끝나는 겁니다. 물질이 물질로만 끝나는 거예요. 언어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음식이 생명이 아니라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맛없는 거는 감사 안 합니까? 이런 면들이 있고요.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읽기보다는 뭐 예쁘네, 잘생겼네, 뭐 능력이 있네, 부자네, 가난하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감사와 찬송이 과연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의미를 알고 거기에 대한 바른 응답이 이게 예배고 이게 감사고 이게 고백이에요.
그냥 소리로만 알고 저쪽에서 소리가 나니까 나도 소리 지른다, 이거는 너무 동물적이죠.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추수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 익은 곡식을 걷어들이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농사 짓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보니까 몇 분 안 계세요. 손에 꼽을 만큼. 물론 뭐 텃밭 농사는 그건 주업이 아니니까요. 정말 농사로 이렇게 생계를 이렇게 하며 자녀를 키우고 하는 분들은 몇 안 되시더라고요. 그러면 추수라고 하는 것이 좀 이제 우리한테 먼 얘기지만, 이 추수라고 하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가을에 익은 곡식을 거두는 거예요. 또는 봄에 보리를 농사를 거두는 것인데요, 이 추수라고 하는 것은 농사 용어죠. 전적인 농사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 농사라고 하는 것을 보세요. 이게 농사는 노동 집약적입니다. 그러므로 농사 이야기, 성경을 농사 이야기가 등장하면 반드시 거기에 그 자녀들에 대한 얘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농사는 예전에 풍요에 대한 얘기이고, 풍요라고 하는 것은 결국 노동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농경 문화에는 반드시 풍요와 다산 이야기가 같이 갑니다. 노동력, 우리가 소위 생산을 얘기할 때 잘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노동력이 있어야 되고 또 자본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는 것,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인데, 하여튼 그 농사라고 하는 것은 노동 집약적이기 때문에 농사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일꾼들인 거예요. 그래서 다산의 문제가 자녀들이 이게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또 하나는 농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땅에다 농사를 짓는 겁니다. 세상이 좋아져서 수경 농사를 짓고 합니다. 어쨌든 그 수경 그런 것들도 결국 땅 위에다 올려놔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농사는 철저하게 그 자본으로서 이렇게 자본을 얻는 그런 대표적인 산업이죠. 땅으로 짓는다는 거예요. 땅이라는 것은 모든 자본의 근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라는 것의 의미가 늘 조심스러워야 되는 겁니다. 추수는 땅의 소산이고, 만일 우리가 땅의 소산으로 얻은 것의 그 풍요 또는 거둔 양, 그 많고 적음의 문제만을 가지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면 이건 100% 실패입니다. 최초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였고,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왜 안 받으셨을까? 물론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만, 단순히 소산이 많아서 감사한다, 이런 얘기 너무 이렇게 자본적인 얘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는 정말 이게 농사만큼 이렇게 자본주의의 실체가 드러나는 산업, 농사만큼 확실하게 드러나는 사업도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농사를 지금까지 짓고 계시는데요, 영세는 아니지만 이렇게 대농은 아닙니다. 그냥 먹고 살 정도의 농사를 지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부교육자 때 평택으로 갔었거든요. 평택은 땅이 엄청 넓거든요. 말 그대로 평택입니다. 평택은 진짜 평이하더라고요. 가서 보면서 느낀 것이, 이렇게 넓은 땅에서 농사 지으면 농사 지을만 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만 평씩 지으면요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저희 집은 그 정도가 아니고 작은 영세에서 좀 벗어난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느껴지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 보니까, 농사라는 것이 이게 알고 보면 냉혹한 것이더라고요. 넓은 땅에서는 많은 것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땅이 좁으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어도 땅이 좁으면 아무리 열심과 무관하게 소타는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추수감사라는 개념을 단순히 땅에서 거둔 것에 대한 의미 속에서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면 너무 자본을 노래하는 거예요, 실상은요. 이건 세상을 좀 이렇게 하여튼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추수감사라고 하는 것은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요, 그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알고 드리는 감사여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 어떤 풍요나 또는 많이 돈을 벌었다 이런 얘기를 갖고 만약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저런 것 같은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의 후에 라멕이 그 어설픈 승리를 노래하잖아요. 내가 누구를 죽였다, 이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승리를 노래했는데 결국 누구를 죽였다는 이런 얘기인 것처럼요, 우리가 단순히 상징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이것이 땅의 소산이고 많이 거뒀으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요, 추수하게 하신 목적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사실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을 걸어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마귀가 그러죠. 온 천하 만국과 부귀영화를 보이면서 내게 경배하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걸 주겠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얘기를 가만히 보세요. 물질을 예찬하게 만듭니다. 물질을 예찬하는 거예요. 이건 마귀의 경배예요. 온 천하 만국과 부귀영화를 얻어서 만약에 경배한다면 이거 위험한 얘기예요. 아주 위험한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물질을 예찬하고 자본을 예찬하고, 이 자본을 인정하는 자본주의의 세상을 인정하는 것은 이게 경배가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그 상황 속에서 온천하 만국 부귀영화를 보고 절을 하라 할 때 예수님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로도 물질의 풍요를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물질 자체를 놓고 만약에 본다면 그건 바른 경배가 아니라는 거죠.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을 얻었으나 우리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해 돈 많이 벌으셨기를 바라고요. 많은 돈을 벌었어도 돈 얘기가 아닌 거예요. 결국은 돈 얘기로 하면요, 이거는 이상한 얘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만 드리려면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알아야 될 것이고, 결국 그렇게 의미를 알고 드리는 감사만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고, 또 그것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신 영광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욥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요셉을 보겠습니다. 요셉을 보면 요셉이 진짜 멋있습니다. 요셉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가 성공했다고 말하는 이유는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총리된 걸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그가 진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죽을 때 나를 애굽에 묻지 말고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라. 내가 죽어서 여기서 입관은 하지만 나를 절대로 여기다 묻지 마. 난 여기다 묻는 거 원치 않아. 나는 가나안 땅에 묻혀지기를 원한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애굽을 예찬하지 않는 거예요. 애굽에서 성공하고 승리했으나 그는 애굽을 찬양하지 않아요. 역시 애굽이 최고야. 난 죽어서도 애굽 사람일 거야. 이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렸으나 그는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여기서 돈 많이 벌고 뭐 사업 잘 되고 뭐 잘 되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자칫 애굽에 묻히는 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풍요의 계절 속에서, 그 풍요이기 때문에 물질로 치달을 수 있는 이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중요한 말씀이죠. 세상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다익선이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래요. 모든 것,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다다익선. 여러분이 맞는 말입니까?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모든 것 자체가 선이 아니라, 그렇죠? 모든 것 자체는 선이 아닌 거예요. 다다익선은 아닌 거예요. 뭐 다다익해서 뭐 그것이 뭐 부를 다다익부 될 수 있을 것이고, 뭐 다다익 뭐가 될 수 있지만 다다익선은 아닌 거예요. 모든 것 자체가 선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것 자체를 숭배하죠. 풍요를 숭배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다다익선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자체가 선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되어야지만,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선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자체를 숭배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 자체를 선으로 여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에 보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무엇을 얻었는가, 무엇을 얼마만큼 끌어들였는가, 무엇을 얼마만큼 모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결국 무엇을 이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다익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결국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서 결국 종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도 결국 모든 것, 작년보다 어떤 이 경기가 더 넓어지고 뭐 창고가 더 높아지고 이런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다다익선이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이 결국 어디로 흘러가느냐라는 그 지점을 보고 오늘의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이지, 오늘 모든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마귀 시험 얘기했는데요, 말씀드렸는데, 마귀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모든 것을 내게, 이 모든이라는 헬라어가 이게 판타입니다. 판타. 아마 여기서 판타지, 판타스틱, 판타지아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막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그러면 진짜 이거는 판타스틱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판타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헬러의 모든이라는 판타거든요. 알고 보면. 근데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며칠 찾다가 근데 답을 못 찾긴 했습니다만, 모든 것을 경배하는 것, 마귀가 얘기한 거 보세요. 이 모든 것,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여기에는 함정이 있죠. 마귀가 모든 것 준다고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의냐 선이냐 악이냐 죄냐라는 부분이 담겨 있지 않아요. 경배하면 이 많은 걸 다 줄게. 좋아요. 근데 그게 불의한 재물인지 아니면 의로운 재물인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 많은 재물을 주면서 이 재물이 나에게 오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게 마귀 함정인 거예요. 만약 우리가 풍요를 누리고 부함을 누리고 있다 할 때에 과정을 체크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목적도 체크하지 않고 풍요만을 가지고 경배한다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좀 깊이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엇을 얻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이루었느냐, 더 성숙하다면 이 과정은 어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런 거예요. 과정 없는 공급, 떡 만들어 먹어라. 과정 생략, 과정 없는 공급, 물질을 준대요. 근데 왜 주는지를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시험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과정 없는 공급, 과정이 체크되지 않는 공급들, 이거 시험이에요. 내게 돈다발이 들어오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게 뭔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덥석 받아 먹었다가 다시 토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과정 없는 공급, 더 나가서 목적 없는 공급들, 목적 없는 풍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과정을 모르고 미래적 목적을 모른 채 그저 늘어나고 어떤 이렇게 부유의 증거만을 가지고 경배하고 찬송한다면 거의 상당수는 그냥 물질에 대한 경배일 뿐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과정을 무시하고 목적조차 없는 그런 풍요에 대한 숭배, 그리고 안전하다는 어디로 갈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은 채 안전에 대한, 물결이 파도가 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 안전에 대한 숭배, 그 즐거움에 대한 숭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요, 결국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그 모든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결국 선을 향해 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감사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 기원 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교동문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고백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왜 감사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한 가지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선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계획과 과정과 동기와 결론이 언제나 선해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심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을 완성하세요. 의지적으로 선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되다 보면 선이 되겠지, 이 얘기가 아니라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게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정적인 선이 아니라 동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거는 난 선의 얘기가 아니라 선을 이루고야 마시는 정적인 선, 동적인 선이고 행동적인 선이라는 거죠. 선을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견인이 들어가 있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한 해를 돌아보면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모든 걸 통째를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선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거를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에 나오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는 거예요. 그 선하심의 의미를 알고 오늘 내게 주어진 물질과 추수됨과 소유한 것과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 의미가 없이 드린다면 그냥 땅에 대한 예찬에 불과한 거예요. 더욱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참 귀한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얻은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뭐 돈도 많이 벌었겠죠. 또 뭐 지경도 넓어졌겠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얻게 하셨을까? 눈에 보이는 것만 얻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가 눈에 보이는 감사만을 드린다면 너무 세속적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감사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건 뭘 줬을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알거니와 지식을 얘기합니다. 참 귀한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인간에게만 주신 재능. 그게 뭐냐 하면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체득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경험을 무시할 수 없어요.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체득한다. 근데 동물은 안 그래요. 호랑이를 보세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맨날 그냥 그 줄무늬만 입고 다녀요. 체득이 안 되는 거예요. 동물들은 경험을 백날하고 뭘 잡아먹고 뭘 해도 지식이 체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지식이 체득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신실한 교제를 하고 믿음 생활을 착실하게 했다면 물질을 통해서, 또 건강을 통해서, 주어진 안식과 쉼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며,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결국 우리에게 지식으로 남는 거예요. 어떤 지식으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여러분에게 한 해의 결산 중에 이 충만한 주를 아는 지식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식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믿음의 유익을 자꾸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너무 그렇잖아요. 믿음의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는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신앙 지식을 체득했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쓸 수 있는 지식. 그것은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룬다. 이 지식이에요. 이 지식을 얻었거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나를 알았지? 나에 대한 지식을 체득했지? 그러면 이제 너의 인생을 한번 해석해보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한번 해석해봐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인생을 어떤 문제 해결이라는 차원으로만 접근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돼야 인생이 행복하다. 그건 맞아요. 그러나 사람은 문제가 해결된다고만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배가 부르다고만 행복한 게 아니라 머리가 시원해져야 돼요. 머리가 시원해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엉망이 돼 돈만 잔뜩 들어와요. 그것도 힘든 일이에요. 뜻도 의미도 없이 배만 불러보세요. 그것도 힘든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한 해 동안의 신앙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하시고, 그 지식의 내용,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과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준 이 지식을 가지고, 신앙 지식을 가지고 너의 인생을 한번 해석해봐라 하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석을 해보면 머리가 시원해질 겁니다. 이게 진짜 시원하구나. 속이 냉수 마시듯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한 해를 돌아보세요. 뭐가 기억에 남는가? 사람의 기억력은 진짜로 이상해요. 어제 밥을 뭘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어제 뭘 먹었나? 별로 기억이 안 나요. 일주일 전에 뭘 먹었나? 기억 안 나요, 여러분. 작년 이맘때, 그때도 인생이 먹다 끝나는 건데 알고 보면요, 작년 이맘때 뭘 먹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안 나죠. 그러니까 사람은 평안한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평안한 일은 기억이 안 나요. 행복했던 순간들은 별로 그게 기억나는 사람은 슬픔 속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알고 보면요, 사람은 평안한 게 기억나지 않아요. 기억 남는 것은 다 잊을 수 없는 과오들, 잊을 수 없는 실패들, 쓴잔을 마셨을 때, 인생의 고통을 경험했을 때, 그건 기억이 생생해요. 어렸을 적에 기억 남는 거 보세요. 넘어져서 코피 나고 무릎 까지고 돌에 맞아서 이런 것들, 그런 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러나 어머니 품에 안겼다 이런 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왜 우리에게 믿음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냐면, 우리의 기억 속에 남는 상당수의 것들은 사실 실패, 과오 또는 눈물, 탄식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기한 것은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들, 어쩌면 그것만 남아있는 실패와 과오와 또는 눈물과 고통과 슬픔과 이별, 신기하게도 그런 것이 우리의 삶에서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5장 3, 4절 말씀해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신앙의 실체지 않습니까? 찬송의 이유잖아요. 소망은 빛이에요. 소망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환난, 인내, 연단이에요. 환난과 인내와 연단은 우리가 다 싫어하는 단어예요. 여기 환난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인내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인내 힘들죠. 연단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다 싫어하는 단어,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는 기쁨, 형통, 평안, 이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만드실 때, 진짜 참 믿음의 사람 만드실 때는요, 우리가 다 싫어하는 단어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소망을 만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오늘 이 믿음이 있기까지 우리의 삶에 선한 일을 했던 것은 우리가 좋아했던 그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그런 일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일어났던 그 어떤 실패와 후회들이 오늘까지 일을 한 거예요. 무엇을? 소망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알고 가야 될 지식이 뭐냐 할 때, 또 충만한 지식, 어떤 기대의 근거가 되는 지식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한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안에는요, 우리가 싫어하는 단어들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겸손해지는 걸 보세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요, 이 믿음의 그릇은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담을 수가 없어요. 근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저절로 생깁니까, 여러분? 겸손은 아무리 노력해도 생기지 않아요. 겸손을 떨 수는 있어요. 교양 있는 척하고 겸손한 척하지만 그건 겸손한 척이고 교양을 떠는 것뿐이고, 진짜 겸손은요, 부서지고 깨지면서 내가 진짜 못난 놈이구나 라는 것을 알 테예요. 내가 진짜로 못난 사람이구나, 만물의 찢기 같고 정말 맨 마지막에 난 자 같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이구나 라는 것을 알 때. 언제 합니까? 치명적 실수를 할 때. 적어도 여기 겸손하신 분이 있다면 다 치명적 실수를 하신 분들일 거예요. 그 치명적인 돌이킬 수 없는 과오와 실수를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쓰실 만한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보면요, 언제 진실한 믿음이 생기는지가 나와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은요, 이게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정말 순전한 믿음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할 때,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 우리 자신이 이제 죽었구나, 사형 선고 받았구나, 이때가 됐을 때 뭡니까? 그때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는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싫어하는 단어들은 알고 보면 다 우리를 믿음의 사람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느니라. 위대한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느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이걸 좀 멋있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기적을 담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기적을 담는 분이에요.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선을 담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고 기대하는 존재보다 훨씬 크셔서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주신다. 즉 하나님은 모든 것에 기적을 담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주시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걷어가시는 것도 기적이고요,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주실 때가 있잖아요. 불강력적인 은혜. 그러나 때때로는 강제적으로 빼앗아 갈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것도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아는 것도 은혜지만 내가 모르고 마치 하나님도 모르는 듯한 제3의 요인 같은 일들마저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실패와 후회들 많이 있지만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각자의 상황 속에서 또 각자의 경우 속에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올 한해 무척 실패했습니까? 여러분의 상황과 그 경우 속에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올 한해 대박 치셨습니까? 그럼 그 대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과 경우 속에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건 누구와 견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상실감만 커져요. 아니면 교만해지든지.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경우 속에서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궁극의 선을 이루고야 마신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이 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이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운명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선하심의 결론은 이제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의 운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어디로 흘러갈까? 선으로 운명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한 여러 일들을 돌아보면 시련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으나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은 선을 지향하여 흘러가고 있는 것이며, 그리고 궁극에는 보면 선을 완성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죠. 너무 세상적인 얘기만 하지 마세요. 돈 많이 버는 것 같고 또는 뭐 소출 많아진 것 같고, 물론 그것도 감사해야 되겠으나 정말 무엇을 얻었는가, 인간의 어떤 존재적 의미 속에서 무엇을 얻었는가라고 하는 걸 보세요. 고난을 통하여 인내를 얻었습니다. 아픔을 통하여 성숙을 얻었습니다. 이별을 통하여 기다림을 얻었죠.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게 웬만해서는 안 생기는 거예요. 이별을 통하여 기다림을 얻었다는 거죠. 잃어버린 과거는 없습니다. 무가치하게 버려진 실패도 없다는 것입니다. 손해로만 끝나는 허무는 우리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결국 합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 십자가의 은총 속에서 결국 선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지점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며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것을 보고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 뵙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런 선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룬다. 우리가 어디에 계신, 우리는 부름받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는 다 하나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물질을 통하여, 우리의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풍요를 통하여, 우리의 가난을 통하여, 우리 형통을 통하여, 때로는 답답한 일을 통하여, 때로는 뻥 뚫린 사방 막 평안을 주시는 일을 통하여, 때로는 우겨쌈을 당하는 일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는 뭡니까?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바른 응답만이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선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조건, 하나의 조건, 바른 응답.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신, 오늘의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바른 응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의 삶에 바르게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오늘의 삶을 통하여서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오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응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 뭘까? 오늘 내가 하나님 부르신 나를 부르신 하나님, 오늘의 사건과 삶 속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내가 무엇으로 응답할까? 그게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에 대한 응답이 뭐냐 할 때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이 감사를 드리는 사람에게서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의 삶의 자리로 우리에게 부르시는 하나님, 이 현실 꾸밀 것도 없어요. 더할 것도 없어요. 오늘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해야 됩니다. 그 응답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드리는, 오늘 설교 말씀처럼 그 선하심을 믿는 자의 감사드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에 기적을 담으실 수 있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에
선을 담으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고난을 통해 인내를 얻게 하셨고, 이별을 통해 기다림을 얻게 하셨고, 아픔을 통해 성숙을 얻게 하셨고, 잃어버린 수많은 걸 통하여서 궁극의 것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의 삶의 현실로, 꿈일 것 더할 것 없는 오늘의 삶의 현실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감사로 응답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